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년에 다사다난했죠, 그죠? 근데 올해도 더 다사다난할 것 같아요. 저도 안 가봤는데 참 주말 되면 광화문에 가면 지금 이게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생각나는 게 늘 때가 가까이 오나 보다 이런 마음이 또 주시고, 그래서 말세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도 그런 마음으로 썼어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곧 오시겠구나, 그런 어떤 급박한 마음 속에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와요. 자, 어떤 단어냐면은 12절에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불시험이 뭘까요? 물시험이 있나요? 불시험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시험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크게 일반 전형이 있고 특별 전형이 있어요. 시험이 일반 전형은 누구나 이제 똑같이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우리 수능 시험 그 일반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국가 공무원 시험도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봐야만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뭐 또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기회가. 근데 특별 전형은 뭐냐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뽑는 거죠. 특별 전형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쩌면 쉬운 길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 특별한 전형이 또 있어요. 외국인들만의. 그리고 국가유공자도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같은 것도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장교로 이제 복무한 거를 특별히 채용하는 별도의 모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이 조금, 왜냐하면 특별한 내가 과정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도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서 보는 거죠. 아무에게나 기회주는 것이 아니죠.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시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이라는 시험입니다. 자,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전형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 전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이런 고난의 테스트를 통해서 성장하는데, 고난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요. 첫 번째는 무슨 전형? 일반 전형. 두 번째는 무슨 전형? 특별 전형. 일반 전형은 누구나 예수 믿고 나서 자연스럽게 겪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약하게라도 다가와야지,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것은 새사람이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반 전형을 다 통과해야 돼요. 근데 특별 전형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하나의 은혜를 베풀 계획을 가지고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불시험이라는 것이죠. 근데 불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라고 보니까 그 뒤에 문장이 보세요. 불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문장 안에 불시험의 정의가 담겨 있어요. 불시험은 정상적인 시험이 아니라 무슨 시험이다? 이상한 시험인 거예요. 이상한 시험이 왔네. 아니 똑같이 시험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왜 저만 이상한 시험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시험처럼 다가올지라도 불시험은 내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험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너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너를 향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종류의 고난이 왔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상히 여길까요? 이상하다? 아니 내가 이거 이상하다? 왜 이상히 여기냐면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고난이 왔기 때문이에요. 자, 19절을 봅시다. 자, 19절에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이상한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안 줍니다. 내가 고난을 선택할 것 같으면 내가 왜 그 길을 가겠어요? 지금 그곳에 가는 거지만 저는 공수부대 지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뽑아가지고 제가 목소리 크다고 뽑혀서 가버렸어요. 가기 싫은 거.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공수부대를 다 지원했어요. 자기들이. 저는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심약해서요.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지원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성가대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부대 차렷 하면은 테너인 때 차렷 하면 뭐 쫙 울려가지고 다 차렷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잘할 거다. 저를 뽑았다니까요. 이상하게 뽑힌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고난의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특별 전형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들 있잖아요. 앞에 보면 내가 악행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뭐 남의 일 간섭해서 받는 고난은 아무리 이상해도 그것은 특별 전형이 아니야. 그 고난은 그냥 죄값을 받는 거야. 그런데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봉사일을 행하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물론 100점은 없지만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다. 그럼 특별 전형이라 이것입니다. 불시험이라 이것입니다. 이 불시험을 통해서 뭔가 내 안에 감춰진 죄를 드러내고 내 안에 잘못된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제배를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축복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만들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난의 특별 전형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여러분들도 보면은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러냐? 계속 지하로 떨어지고 끝이 없는 나라까지 떨어진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약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부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릇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크기가 있잖아요. 넓히시려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강압적으로 하죠. 고난이란 이 불시험이나 펠로시스 띄워주시겠어요? 펠로시스 이 단어는요 불타오르는 연소, 당금질, 용해, 시련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풀무불에서 막 이렇게 색덩이가 녹아져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막 그 강력한 강철이라든가 금, 은이 나오잖아요. 이게 용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불은 그냥 산불하고 다르잖아요. 그 불은 무슨 목적 있잖아요. 쇳덩이를 아주 강한 강철이 되게 하고 무슨 금속들이나 이런 것들을 불순물을 여러분 금이 그냥 금이 안 되잖아요. 어떤 도가니나 풀에 들어가가지고
강력한 불을 쫙 태워야 순금이 나와야 그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고난 당할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도 고난 왔으면 고난 특별 전화이구나, 나 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볼까요? 27장 21절 잠언을 먼저 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막 불로 연단해서 은을 만들고 풀모로 금을 만들어요. 여러분 고난이 칭찬도 고난일 수 있어요. 사람이 칭찬으로 단련시켜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우리를 연단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신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때 연단이 필로시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걸 주시려고 하는데 너무 내 안에 더러운 거예요. 이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새순물은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고치는 물이라든가 영혼을 살리는 생수를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로 연단하신다고 그랬어요. 불시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그릇도 빚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이 하고 고난이 왔잖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정도를 걸어서 엮어주는데 왜 가창이 떨어지냐고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도 왜 내 자식이 떨어지냐고요. 고난의 특별 전형이라니까요. 여러분 놈들이 가는 길대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싫은 사람이 있어. 나 그것도 싫어. 그래서 뭐 시험 안 보면 안 보는 대로 인생에 살겠죠. 그러나 남들이 가는 길대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고난의 특별 전형은 내가 선택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날 선택해서 그냥 불로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냥 됐습니까? 사울도 그냥 됐습니까? 아니요. 다 이 불시험 고난의 특별 전형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도 이 특별 전형이 있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실함.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사도신경도 믿음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사도신경이 삶 속에서 들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정말 내 믿음이 확실함이 어떤 고난을 줘도 얘가 진짜 이 삶 속에서 나를 고백하느냐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니까요. 주일 성수하지, 교사로 봉사하지, 성경.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읽었다는 걸 몰랐어요. 수련회 다 가지. 근데 성경을 안 읽었다는 것을 고난의 특별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다니까요. 공수부대 안 갔으면 제가 다리 다칠 일이 없어요. 제가 튼튼했어요. 태권도도 열심히 하고 달리기도 잘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냥 두드려 패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서 병원에 앉아 있으니까 할 일이 성경 읽는 것밖에 없더라니까요.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성경이 일독이 안 됐어요. 22살, 3살까지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시험을 주신 거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 전형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 고난의 특별 전형을 주실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할렐루야. 무엇이 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여러분 얼굴 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이렇게 보이네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야, 참. 여러분 아기 낳는 건 다 일반 전형이에요? 특별 전형이에요? 그렇죠. 그거 없이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목사님 쉽게 낳았어요? 주여 하니까 낳았어요? 그거 일반 전형이에요. 그거 없이 아기 못 낳아요. 근데 아기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1년 만에 이혼했어요.
일반 전형이에요, 특별 전형이에요? 특별 전형인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손가락질 당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너는 계모다, 아빠 없다, 아빠가 버렸다, 아빠가 떠난 거야. 그게 그렇게 한이 돼. 그게 결핍이 되고 채워지지 않아. 이미 나중에는 고백합니다. 나중에 아빠를 이제 30년을 만났을 때, 제가 어느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30년 후에 만났는데 그 아빠가 한 번도 자기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마음이 좀 회복은 됐지만 그 아빠 없는 빈자리는 너무 컸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왜 이럴까 막 하나님 때 원망도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이 조금씩 회복됐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아빠는 없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구나, 이런 믿음으로 아 그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알아야지 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이분은 좀 더 이제 좀 다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보고 신학교도 늦게 갔으니까 저희 외국에 유학을 가서 호주에서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범사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됐어요. 교회도 부흥하고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제가 맡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 또 고난의 특별 전형이 오시네. 여러분, 외국에서 사역하는 거 힘들어요. 부모님이 전화 와서 자기 딸이 가출했다는 거예요. 외국아인데. 그래서 그 딸을 이제 찾으러 갔어요. 근데 찾으러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거기에서 막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쁜 아이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이제 데리러 가는데 말을 듣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제 좀 이렇게 힘을 썼겠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신고를 해버렸어. 어느 사람이, 전사님이 자기 와가지고 폭행을 하고 불법으로 침입해서 자기를 강제로 막 데려가려겠다. 외국은요, 인권법이요 아주 무서워요. 애들도 인권이 있어가지고 곧바로 입건돼가지고 애기 엄마 아빠가 와서 저희가 시켰습니다 해서 안 통해요. 거기는 아이의 말을 들어요. 너 물리적인 압력을 받았냐? 네. 너 공포를 느꼈냐? 네. 자, 판사가 판결하는데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해서 한 거예요, 잘해서 한 거예요? 선을 행해서 했어요, 악을 행해서 했어요? 선을 행해서 해다가 고난을 받았다. 그럼 일반 전형일까요, 특별 전형일까요? 특별 전형이에요. 근데 어느 누가 이거를 특별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똑같이 내 마음으로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니까 걔를 어떻게든 부모에게로 데리고 간 죄가 무슨 죄나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실 거다. 근데 하나님이요, 일주일 됐는데 안 꺼내주시더래요. 한 달이 됐는데 안 꺼내주시래요. 여러분,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1년이 돼도 안 꺼내주실 때 이분이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인데, 목사님 되기 전에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럴 순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포기하고 1년 더 있다가 출소했는데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가지고 1년 동안 이분이 어떠한 마음이 생겼는지 갑자기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성경을 읽다가 요셉의 어떤 스토리가 자기의 스토리처럼 다가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1년 동안 그 뉴질랜드 지하 항당이 10m가 넘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이분이 출소하는 날 다 손들고 있잖아요. 미스터 이은 하면서 다 전도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해서 이 뉴질랜드 지하 감옥, 아무 쓸모없는 마약 범죄, 무슨 살인, 무슨 정말로 흉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자기를 감옥에 가둬서 이들을 복음을 통해서 전도시켰구나. 그래서 이분이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면 중국으로 가서 엄청나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 이야기를 지금 전 세계에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름이 지금 제가 알려드렸는데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스토리가 알려져서 새롭게 하소라는 간증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나요? 거기에 초청을 받았는데 최단 기간 100만 뷰가 됐어요.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역사상 최초로 3번 연속 초청을 받은 분이 되었어요. 이분은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한번 좀 우리 교회 모시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1월 셋째 주에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면 오지 말라고 제가 하든지 뭐. 우리 교회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 목사님은 고난의 일반 전형이에요, 특별 전형이에요? 그래, 특별 전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 전형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있다니까요. 이분을 지금 서로 데려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누가 그걸 알고 누가 감옥에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일반 전형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상하잖아요. 태풍이 안 불어야 되는데 불어가지고 예수님은 두세째가 우리 보고 가라고 해놓고 나 목자 시켜놓고 주무시냐고 막. 이게 고난의 무슨 전형이다? 다 생각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사도들이 바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으니까 목사를 부르고 장로를 부르고 집사 권사를 부른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여러분 부르셨겠냐고 이 연사 외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주님을 믿읍시다. 고난의 현장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해볼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아름답게 순금처럼 만들어 주셨어. 주님 앞에 설 때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